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교리표에 대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서 잠깐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처처불상은 곳곳이 부처님, 사사불공은 일마다 불공, 모두가 부처임을 알아서 불공을 하자는 것이니 이를 알아야 견성의 토가 떨어진 것이고 진리의 본체를 아는 것이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도리를 생각하여 천만 경계 항상 공경일념을 놓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잘 모르는 것이 대단히 많았지만 이 처처불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처님이라고 하면 불상은 이걸 곧처자이고 이건 부처불자고 이건 모양, 형상. 근데 곳곳이 모두가 다 부처 형상이다. 곳곳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다. 여기가 모든 것을 부처임을 알아서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부처가 어렸을 때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 보고 불상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 불상은 서가모니 모습, 부처님 모습 한 것만 불상이지 이 모든 것이 부처라. 그건 이해가 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에 가면 법당에 이제 둥근 원상이 있는데 그걸 뭐 이런 상 부처님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항상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부처님 그러면 일단은 서가모니 부처님 형상만 생각하고 불상 그러면 어쨌든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이제 벽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그 불상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니면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뭐 비로자나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누가 곳곳이 모든 것이 부처라는 생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임을 알아라.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은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그럼 석가모니 형상이 부처냐? 대종사님께서 우리 일원상은 부처의 심체고 마음 서가모니는 형상,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표현해서 이론상을 모셨고, 불교에 있는, 절에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서가모니 진리를 깨친 부처님의 형상을 모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불상이라는 거는 부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불상이라고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곳곳이 부처님이라고 하니 이 부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럼 모든 것이 부처라고 하면 일단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만 진리를 깨친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아니고 모든 게 부처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게 부처다. 곳곳이 부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 들으면 이제 뭐 죽비 부처님, 노트 부처님, 목탁 부처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처라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가 시달타가 깨치기 전에는 시달타 태자예요. 깨친 뒤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은 깨친 부처님. 그러니까 시달타하고 부처님하고 차이는 진리를 깨쳤냐 안 깨쳤냐. 진리를 깨친 건 마음으로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친 것이 그것을 얘기할 때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깨친 것이냐. 그러면 사람이 깨치면 부처님이다. 그 말 이해는 또 되죠. 사람이 시달타 태자가 진리를 깨쳐서 부처님이 돼,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다. 그럼 우리도 대종사님께서 깨치기 전에는 이제 그러셨는데 깨친 뒤에 대종사님 되셨고. 우리 모두가 다 깨친 뒤에 부처님이다. 왜 깨친 뒤에는 그 깨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다. 그 말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종사님 생각하는 처처불상의 우주만의 모든 물건이 다 부처다.
이제 그거죠. 모든 물건이, 모든 형상이 다 부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사람만 갖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 깨치기 전하고 깨친 후에 생각이 안 돼서, 이제 백합이라는 꽃이 있어요. 백합. 백합 꽃이 있어요. 꽃이 있으면 이 꽃이, 백합이 꽃 피어 있을 때만 꽃이냐, 백합 몽우리가 있을 꽃 몽우리가 올라왔을 때 백합이냐, 꽃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꽃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있는 이것은 백합이 아니냐, 우리가 이것 보고도 백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백합을 구근을 심어서 잎싹이 몇 개 나왔네. 그럼 이것도 백합이냐, 이것도 백합이죠. 그럼 많이 큰 것도 백합이에요. 많이 자라서 꽃이 살짝 나온 것도 백합이고, 많이 핀 것도 백합이에요. 그럼 백합 꽃이, 꽃대가 나오기 전에, 그럼 이 뿌리는 어떻게, 이것도 백합이에요. 백합 뿌리라고 하지만 백합이에요. 그럼 이것이 모두가 다 백합이면, 백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꽃만 백합이라고 생각하냐, 꽃이 피기 전에도 백합이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깨쳤지만 깨쳐서만 부처가 아니고 깨치기 전에도 부처다. 아까 여기 말에 생각이잖아요. 백합뿐이 장미도 그래. 장미가 우리가 굉장히 이쁘지만 장미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논에 가면 벼가 있어. 나락하게 되는데, 이제 벼가 이렇게 벼씨를 뿌려가지고 싹에 나서, 그러면 이제 봄에 5월, 6월에 뿌려서 논에다 이제 다 뿌렸어요. 그것이 벼냐 아니냐? 벽시도 벼냐? 아까 백합처럼? 그럼 이것도 다 벼예요. 그럼 3일, 논에다 옮긴 3일 된 것도 벼고, 한 달 된 것도 벼고, 2달 된 것도 벼고, 6월 달부터 우리 9월, 10월이 한 3, 4개월 후에 쌀이 되게 나락에 다 나온 것도 벼고, 다 벼예요. 그럼 이게 모두가 다 벼야. 왜? 그럼 모두가 다 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쌀이 될 수 있는 소인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벽시에도 벽시가 있지만, 이 씨를 열어보면 줄기나 잎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심어서 나중에 자라면은 이것이 잎이 되고 쌀이 되고 줄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다 갈마 있어요. 이게 갈마 있는 것도 벼고, 그 중에 하나가 줄기가 나온 것도 벼고, 모든 것이 벼다. 그러면 인간도 깨쳤다. 깨칠 때만 그러면 부처고, 깨치기 전에는 무엇이냐? 이 깨치기 전에도 모두가 다 부처다. 깨치기 전에도 부처고, 깨친 후에도 부처고, 아까 여기가 장미나 박합이나 벼가 피어서 자라가지고 피어서 나락을 다 만들었을 때도 벼고, 그러기 전에도, 논에 가면 우리가 저 벼라고 그러지, 뭐라고 불러? 벼다 저것도. 근데 저희들 심어보면, 저도 이제 출가해서 청부 와서 청부 논에 벼를 처음으로 심었는데, 심어서 3일 되고 5일 되고 한 달 된 건데 벼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다 그걸 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벼다 그러면, 사람도 깨치길 수 있는 성향을 다 갖고 있잖아요. 깨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부처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모두가 부처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즉심시불이라고 그랬어요. 즉심시불. 예, 즉심시불. 이 말은 뭐는 말이냐면, 마음이 곧즉자 이 시자 이 부처다. 마음이 이 부처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럼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즉심시불이라는 것이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부처다. 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모두가 다 깨칠 수 있기 때문에 다 부처. 아까 여기도 벽시를 심었는데, 그 벽시에서 땅에다 심어가지고 잎이 피고 줄기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3, 4개월 크면 벼가 되듯이, 장미 뿌리나 백합 구근 뿌리를 갖다 심으면 그 속에 나중에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
다 갈마있기 때문에 그것이 백합이거든요. 백합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합이에요. 장미가 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미야. 장미가 꽃을 다 피우고 지면 겨울에 이 꽃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겨울에 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싸서 덮어놓아요. 그럼 그 싸서 덮어놓은 건 장미가 아니에요. 장미야 그것도. 그게 모두가 장미. 그렇게 보면 처처불상 모두가 다 부처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부처, 4살짜리 부처, 5살짜리 육신으로는 3살짜리 부처, 5살짜리 부처, 6살짜리 부처이지만 마음으로는 갈마 있어. 마음이 언젠가 자라서 공부하면 될 수 있다는 걸 갈마 있다는 것 때문에 부처라고 보면 그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주 자연을 보고 자연의 섭리, 별을 보고 장미를 보고 그럼 언제까지 갔지? 언제 꽃만 장미냐? 꽃만 백합이냐? 나락이 있을 때만 벼냐? 그렇게 다 자꾸 이렇게 넓혀 가니까 이것이 모두가 장미다. 그럼 사람도 우리가 진리를 깨쳐서 완전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부처이지만 그것만 부처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놓는 거죠. 아까 꽃이 안 피었어도 장미고 꽃을 지고 나서 이렇게 다 지프로 싸서 동면을 위해서 다 이렇게 헝겊을 다 싸서 묶어 놓은 것도 장미고. 그렇게 본다면 처처불상 모든 것이 장미고 모든 게 그 종자를 갖고 있으면 그렇듯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까 적심식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인간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다. 그럼 사람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그 동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중국의 그 판다 새끼를 막 낳았을 때는 정말로 이것이 쥐새끼가 쥐인지 뭐 개인지 아무 구별이 없는데 그것이 크면서 판다가 되잖아요. 그럼 애기 낳았을 때부터 판다에 가는 판다 형태가 없어요. 일주일인가 지나니까 그 검정 그 색이 나타나고 이제 한 달인가 지나니까 이렇게 하던데 근데 처음에 낳았을 때는 다 비슷해요. 이렇게 털이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인, 갖고 있는 인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날 때도 판다고 그 인자가 드러날 때도 판다고 다 성인이 4살, 그 4살 되니까 중국으로 갔는데 가는 15살, 20살에 죽으니까 4살이면 청소년기래요. 그래서 많은 판다 있는 데가 살아야지 외롭게 청소년기 외롭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처처불상은 모든 것이 부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부처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처처불상이 그런 의미로 불상이다. 처처불상을 생각하려면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 불상 형태를 우리가 마음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그리고 장미가 꽃이 핀 것만 장미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벗어나야 돼요. 벼가 가을에 익어서 나라 그 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벼냐 아니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모든 걸 벼예요. 봄에 심어부터 논에다 심을 때부터 다 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하면 이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달리. 그걸 갖고 있는 요인,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인자를 갖고 있으면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에게 이제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일마다 불공이다. 일사자에다 이거는 공자가 공양한다 그런 공양인 받들공 공양한다 그런 의미인데 일마다 이제 불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불공은 부처님에게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에게 드리는 공양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 깨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치기 전에 모든 것에도 불공을 해야 돼요. 불공하는 법이 다 달라요. 자, 어린애를 막 낳았을 때 1살짜리 이 아이에게 우리가 공을 들여서 키우는 거다고 3살, 5살에 틀리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공양이라는 거는 잘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1살짜리 부처님에게 1살짜리 부처님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알아서 그 1살짜리 부처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알아서 공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양을 하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놓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서가모니 부처 깨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생각만 놓으면 그 외가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합은 백합이 될 수 있는 소연을 갖고 있으면 다 백합. 장미가 될 수 있는 소연을 갖고 있으면 백합. 장미예요. 사람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소연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처님이 1살짜리 부처님, 2살짜리 부처님, 3살짜리 부처님을 생각하면 3살짜리 부처님은 3살짜리 부처님 맞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올리듯이 3살짜리 부처님에게 올리고 5살짜리 부처님에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살짜리 부처래도 3살짜리 부처래도 아파 있으면 또 다르잖아요. 건강할 때 3살짜리하고 아파 있을 때 3살짜리하고는 또 다르게. 그럼 아파 있는 3살짜리 자녀에게나 친구에게나 이웃 아이에게는 아파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공양을 살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처럼 우주만유 전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우주만유 전체 갖고 있는 그 성격을 우주만유 전체 갖고 있는 그것을 찾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이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형상불회가 바쳤던 불공의 생각을 놓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부처를 놓고 불공도 등상불로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과 다르게 현실에 살아있는 부처에게 그래서 이제 활불이 되는 것이죠. 활불, 살아있는 부처. 살아있는, 깨치기 전에 살아있는 부처. 아까 제가 논의 벼를 말씀드렸는데 벼가 3일 된 벼에게 하는 거다고. 한 달 된 벼에 걸음 주는 거다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벼를 다스리는 거다고. 이게 다 다르게.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받들어 드리는 공양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불공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에 드리는 불공이 아니라 이 현실에 있는 사물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성행질, 성향,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해서 잘 변해갈 수 있도록 공을 드리는 것이 불공이다. 이 부처불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걸 떠나는 거예요. 첫째 불상에서 불도 서가모니 부처님 형상을 떠나는 것이고 사사불공의 불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게 올리는 것을 떠나서 만유에게 드리는 모든 것이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종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나이 드신 두 내외 노인 내외가 절에를 가는 거예요. 절에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잘 되라고 가서 절에다 불공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절에 있는 부처도 부처지만 너희 집에 있는 며느리 부처님에게 불공을 잘해야 실질적으로 거기다가도 잘해야 그 부처가 좋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며느리 부처. 우리가 며느리 부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기 부처님이 가서 공을 잘 들여 기도를 하면 우리 며느리가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가서 하니까 살아있는 부처에게 살아있는 부처는 누구냐면 며느리 부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마음으로 만유를 쳐다보면 돼요. 만유를. 그래서 의자가 부서진 의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쳐서 잘 살 수 있도록 의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 그 부서진 의자에 대한 불공이에요. 불공은 상대처 어떤 물건 그것이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못을 박아서 공양을 할 수도 있고 깨끗이 씻어서 더러워서 못 쓰면 깨끗이 씻어서 잘 말려서 쓰면 그것이 또 불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픈 아이에게는 아픈 약을 주듯이 그렇게 해서 고쳐서 쓰는 것이 불공. 불공은 결국은 그 모든 물건 값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물건 값을 하도록. 그것이 전 불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부처라는 생각을 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는 우리가 공양하잖아요. 우리 스승님에게
뭐 종고사님에게 누구에는 가서 참 공손하게 잘해. 근데 그렇게 깨치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함부로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여러 가지 부처님, 처처가 불상이니까 여러 가지가 부처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부처다. 모두가 부처다. 죽비 부처님은 죽비를 잘 칠 수 있도록 하고, 노트 부처님은 노트를 잘 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게 하고, 또 수도는 저희들 겨울에 수도를 불공을 잘못하면 어떻게 날이 추우면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수도 부처님은 수도가 계속 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불공을 할 거냐. 이제 그렇게 불공을 하면 등상불에 불공하지 말고 현실에는 모든 것에 불공하려면 현실에는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이 좋아하는 원리, 그것이 살아서 잘 할 수 있는 원리, 그걸 어떻게 잘못하면 공을 나타낼 수 없고 죽어버리는. 저희들이 여름에 밥을 관리를 잘 못하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쉬잖아요. 밥을 잘 먹기 위해서는 밥에게 공양을 해야 불공을 잘 드려야 하는데 더위에 그냥 내놓으면 이건 상하는 거예요. 그럼 더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상한 것은 어떻게 해요? 상한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이제 그것이 계속 상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하게 하는 것이 또 제가 이제 그 음식도 그렇고 무엇을 잘못하면 상해요. 그래서 이것이 상하지 않고 있으면 참 좋겠다. 왜 이것이 상하지? 밥도 그러고 반찬도 가끔 그러잖아요. 채소 같은 건 나물 같은 해놓으면 상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상하지? 근데 우주에 상해서 멸하는 원리가 없으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고 야채 버리는 걸 썩지 않고 계속 그 팥껍질이나 양파 껍질이 다 우주에 널려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게 상하면서 잘 뜰 수 있는 원리가 있어서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하지 않게 공을 잘 못 들이는 것이 잘못합니다. 상할 것은 상해야 잘 돼요. 우리가 퇴비를 하는 건 퇴비를 풀을 많이 꺾어다 놔서 그것이 상해야 썩어야 거름노릇을 하는 거예요. 썩는 원리나 썩지 않는 원리가 다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이걸 썩게 할 때는 썩게 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썩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썩지 않게 공을 들이는 것이 불공이에요. 불공. 이게 일일이 다 달라요. 여름에 음식 다루는 거, 겨울에 음식 다루는 거 이것이 다 달라요. 또 이제 우리가 바나나 같은 건 시원하게 잘 둔다고 냉장고도 너무 금방 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밖에다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불공은 만유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성격을 잘 발휘시켜서 그 제 값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이게 제 값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죄복을 주는, 죄와 복을 주는 만유는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갖고 있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복과 해가 촉촉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만유 모두가 다 죄와 복의 권능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자, 어린아이를 잘 기르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어린아이가 아프다든지 넘어져서 다쳤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나에게 아픔이잖아요. 아픔. 그 관리를 잘못하면 그 권능이 어디가 있어? 어린아이에게 있어. 어린아이를 밥을 적당하게 잘 먹이면 되는데 잘못 먹이면 아프. 그럼 가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어른들. 그것이 죄와 복을 잘 자라면 내가 기쁘고 가가 아파서 힘들고 그러면 내가 더 아픔이 크잖아요. 이게 죄와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이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 어린아이한테 있어. 자, 우리가 꽃을 심었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 상하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아픔이야. 근데 관리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내가 쓰고 싶게 잘 썼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복을 권능을 갖고 있다. 부처.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죄복을 권능을 갖고 있는 만유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 또 만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걸 성공해서 잘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공기가 허공에 꽉 찼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공기에 매연이라는 걸 못 들었어요.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차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그럴 때는 그냥 더위는 더위대로 잘 그때 부채질을 하고 살았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60년 전일 때. 근데 그 뒤에 이제 선풍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지나가서 이제 에어컨이 나오니까 냉장고도 쓰고 에어컨도 잘 썼는데 그것을 많이 쓰니까 공기가 다 따뜻해지고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매연이 생겨요. 많이. 또 자동차가 생기니까 자동차가 너무 편리한데 거기 때문에 또 매연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고 못 쓰고에 따라 편리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나쁜 것도 생기는 거예요. 역시. 죄와 복의 권능을 만유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것만 나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사용하는 법을 알아서 사용하는 것이 불공이죠. 우주의 원리다 공을 들이면 진리불공이고 사실 삶을 당체에다 공을 들이면 이것이 사사불공에서 일마다 불공에 대해서 실지불공이 되죠. 실지불공. 그래서 여기 첫째불상 사사불공의 가장 키포인트는 모든 것이 원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원리가 때문에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부처예요. 부처. 서가모니 부처가 아니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어요. 아까 백합꽃은 백합이 될 수 있는 뿌리나 줄기나 꽃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모든 건 부처예요. 그것이 다 핀 부처, 안 핀 부처인데 그 백합 그 종자를 어디다 어떻게 심었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꽃이 방향이 달라지고 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서 우리에게 잘못되면은 공을 잘못 들여서 잘못되면은 내가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잘해서 잘 기르면 내가 기쁨과 행복이 있고 경제적인 부가 따르게 되고 그런 모든 권능을 만유가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책을 잘못 써서 탁 떨어뜨려서 많이 상한다. 그럼 새로 사가서 봐야 돼. 돈을 또 한 번 들여야 되잖아. 아니면 글씨가 안 보인다든지 내가 필요한 부분이 찢어서 나갔다든지 그러면 내가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부처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 책의 원리, 노트 원리, 연필의 원리가 잘 그 기본으로 갖고 있는 그 원리가 잘 나타나서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이 연필도 공을 나타내고 연필을 사용하는 사람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불공이에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릴 때는 내가 행복하게 해달라. 지혜가 밝아지게 해달라. 경제가 넉넉하게 해달라. 우리 자녀가 자라게 해달라. 그렇게 비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비는 마음으로 그 실제 물건에 실제 형상에 대해서 다 공을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자 해석을 많이 잘 하시고 저는 이제 그 불자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임을 안다는 것이 아까 부처임을 안다는 것이 부처임만 확실히 알면 불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부처인데 이 부처에게 공을 드리죠. 서가모니 부처님만 드리듯이 대종사님께 올리듯이 종국사님께 올리듯이 다 마음을 올리는 것이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대산종국사님께서 훈련편 법어 훈련편에 이것을 알아야 이 모든 부처임을 알아서 불공할 줄 알아야 어떻게 견성의 토가 떨어졌다. 그리고 진리의 본체를 아는 것이다. 이 진리의 본체가 어떤 것이냐? 진리의 본 당체, 보이지 않는 당체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당체를 찾아보는 것이 좌선에서 자기 성품을 원리를 아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을 아는 건데 현실에 나타내는 삼라만상의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이 이제 본체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웠잖아요. 과학은 현실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제 본체인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형이 상하고 형이 하학이 있어요. 형이 상학, 그 다음에 형이 하학. 근데 모든 형상의 그 근원 자리를 상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하학인데, 하학은 우주 만유에 나타나 있는 자리예요, 과학에. 그럼 저게 견성의 토가 떨어진다는 건데, 견성의 토가 떨어지니 원래 우주 만유의 근원 자리를 아는 건데, 근원 자리를 알아서 뭐 하냐면 현실에 그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원 자리가 현실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그 근원이 그냥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백합 씨가 있다, 종자가 있다, 뿌리가 있다. 그 뿌리 속에 있는 것이, 그 뿌리 속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백합 줄기나 꽃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꽃이 되고 줄기가 되고 잎이 될 수 있는 요인만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들어있으면 그거는 이제 죽은 뿌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심어놓으면 뿌리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잎이 나오는 거든. 근데 그 뿌리를 열어보면 그건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상추씨, 배추씨를 심는데 상추씨는 조그만하죠. 배추씨도 조그만하고. 그걸 쪼개보면 그 속에 배추 잎은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햇빛을 받고 땅을 받고 물을 받고 하면은, 물과 햇빛과 땅을 받으면 잎이 되고 꽃이 되고 할 수 있는 요인만 갖고 있어요. 이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 본체예요. 우리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요인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과 슬픔과 그런 건 없어요. 그 없는 본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본체를 어떻게 하냐면, 그 본체가 나중에 나타나서 현실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게 현실이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체를 알 때는 그것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없는 자리가 현실에 나타나 있는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성리품에서 과거에는 성리를 깨치면, 본체를 깨치면 그것만 알지 밖에 있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성리를 완전히 깨친 사람은 말로 할 줄도 알고 그림으로 그릴 줄도 알고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원래 말도 없고 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지만, 그걸 보고 나서는 능히 진리를 깨친 사람은 말로 표현할 줄도 알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를 보고 나서는 본체의 여러 가지 면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근본이 본체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이제 성리를 완전히 아는 거예요. 저는 성리의 근본은 잘 모르겠어서, 성리가 나오면 현실이고 들어가면 본체니까, 그 들어가 있는 자리를 알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자리를 공부를 많이 하면, 현실에 나타나는 자리를 공부를 하면 그 근본을 따라가면 본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상학을 원래 없는 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나타나 있는 걸 갖고 들어가는 게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저는 현실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좀 더울 잡아보고 또 없는 데도 찾아보고 이런 공부를 많이,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 사람에게서 부처를 찾으라는 게 못 찾겠어요. 제 마음의 부처를 찾으라는 게 못 찾겠어요. 깨친 사람은 알겠는데 안 깨친 사람이 어디가 부처이지? 저 부처가 절대 아닌 거예요. 저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성질 내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부처가 아닌 거예요. 부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것도 잘못하는 건 없고 그냥 깨끗하고 좋고 아름답고 뭐 행복하고 이런 것만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잘 못 찾아요. 자, 우주의 원리 중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또 막 가뭄이, 비가 넘어서 가뭄이 지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천지예요. 천지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천지는 좋게만 해주고 햇빛만 주고 잘해주고 모든 인간 잘 살게만 해주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걸 다 갈마 있는 것이, 가뭄도 있고 거기에 홍수도 있고 다 갈마 있는 것이 천지예요.
우주, 대기. 현실에 있는 모든 걸 종합한 걸 천지니까 진짜 부처를 알고 현실에는 모든 것이 다 부처라는 원리를 알아야 진짜 본체도 아는 거예요. 본체를 알아서 현실을 알면 좋은데 본체가 너무 어두우니까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미를 보고 백합을 보고 이것이 뭐 어디까지 장미고 어디까지 잘못 핀 장미는 장미가 아니냐. 잘못 핀 장미는 저희들이 볼 때 물 관리를 잘못했든지 햇볕이 많았든지 땅이 안 좋든지 그런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열매를 맺을 때 지난 겨울에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관리를 잘못하기 위해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원래부터 없는 건 없다. 그럼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꽃이 좀 잘못되어 있다든가 지난번에 사과가 작년 가을에 사과가 7, 8월에 번개 맞고 막 5월에 꽃이 피어서 사과가 막 열을 때 우박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맞아서 나중에 가을에 사과가 이렇게 우박 맞은 그 상처난 사과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과가 상처가 난 거지 원래부터 상처가 근본적으로 상처만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잘 클 수도 있는 요인은 다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이 밖에서 어떤 요인을 만났을 때, 연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불상도 근본적으로 갖춰 있는데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의 원리, 근본 원리가 언어가 끊어진 자리이지만 언어로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에서 볼 줄 아는 것이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볼 줄 아느냐. 제가 이제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KBS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진품 명품. 여기가 이제 그림, 도자기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의 현재 상황을 보고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기에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어디에서 만든 무엇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파악하는 것은 도자기 원리를 아는 사람은 볼 줄 알고 도자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림이나 글씨도 붓글씨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것은 누구가 글씨고 누가 쓴 거 누가 그거 알고 얼마나 됐고 얼마나 오래됐고 이것이 종이의 재질을 보면 이거 어떤 재질로 해서 어떻게 하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불란서 파리나 이런 누블 박물관에 있는 옛 고서, 옛날 그림을 상하며 복원하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복원하는가 이제 어느 날 제가 한번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 먼저 그 그림이 갖고 있는 그 종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물감은 어떤 물감을 썼냐, 그러고 보면 되게 몇 년도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어떤 그림 물감을 썼고 어떤 종이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가서 어떻게 만들어야 해서 그걸 갖다 그대로 다시 그걸 입히고 이렇게 복원이 되지 그냥 현실에 있는 물감 비슷한 색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그 그림을 보고 이것은 어느 시대의 종이고 어느 시대에 누가 그린 그림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보든지 우리 인간을 보면 인간의 공부를 많이 하면 내 마음을 미루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다. 어느 마음을 어떤 마음을 지금 내고 있다. 어떤 마음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첫째 불상을 곳곳이 부처님이라는 전제하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상대방은 지금 어떤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마음이 어째서 상해 있는 부처님이다. 또 마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저렇게 있다. 그런 거 원리를 알면 그렇게 생긴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의 지금 현재 조금 복잡한 것을
다듬어주고 풀어주면 이것도 원 회복이 되는 거야. 아까 그림 회복하듯이. 이게 이 부처님의 원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부처님이지, 그냥 모든 것이 언제나 똑같이 다 잘 되어 있는 완성된 부처는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 하는 연구를 하는, 형이하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형이상을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처음에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성이, 야, 근본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더라. 그걸 자꾸 공부를 해야 같이 공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부처님 저런 상황이 저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석유를 엎어가지고 불을 내면, 물을 뿌리면 꺼지지 않아요. 기름을 이렇게. 제가 그 전에 그 20대 학부 시절에 삼동원에 가서 여름에 야학을 했어요. 계룡중학교 가서 야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신도안에 있는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때 램프불을 썼어요. 그 계룡, 거기가 그때 신도안이 아직 그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난포불, 난포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데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켜서 이렇게 보는 건데, 석유하고 또 다른 건데, 그걸 이렇게 놓고 여기 이 속에가 이제 기름이 들어있고 여기서 불이 붙어서 밖에 밝아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여기가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유리가 넘어져 깨지고 그래요. 근데 저걸 넘어뜨려가지고 이제 그 불이 붙은 것이 넘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불이 났어요. 그렇게 불을 날 때는 물을 부으면 안 되고 모래를 붓든지 이불을 덮든지 옷을 덮든지 그래야 물을 부으면 불이 더 난. 그러니까 불은 같은 불인데 끌 때 어떻게 해야 끄는가? 그것이 불공이잖아요. 이 석유로 난 불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름으로 난 불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장작불은 물을 부어야 되고, 이런 그것이 불공이에요. 나무 불은 이렇게 하고 석유불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우주 자연의 과학을 연구해서 그것을 잘 살리고 죽는 원리. 나무 불은 꺼야 되니까 불을 꺼야 하니까 불 끄는 건 죽이는 원리고, 이것도 불을 살리는 원리는 또 불이 안 붙으면 우리가 풍무로 불을 붙여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대로 하는 것이 이게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 원리, 불을 끄는 원리, 밭에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원리, 안 자라게 하는 원리. 요즘에 양파가 많이 밭에 썩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 빠졌어. 그럼 양파는 물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썩는다. 또 어떤 건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게 제가 그 전에 봉동해가, 전라북도 봉동해가 생강이 많이 나는데, 그걸 지나가는데 밭에가 이렇게 풀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가 전부 그 짚이나 멋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더니 생강은 풀을 멜 때 풀이 나는데 호미로 이렇게 찍으면 생강이 다 찍힌대요. 그러니까 그 생강을 심어놓고 그 위에다가 다 덮어, 짚을 덮더니 뭘 다 덮어가지고 그 위로 올라오는 풀을 뽑아내야지, 호미로 하면 생강이 다 찍혀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강밭을 풀맨 원리는 또 그렇게 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마다 불공이에요. 생강은 기르는 법, 마늘도 해안가하고 물이 잘 빠지는 데서 길러야 잘 난다는 거예요. 사과도 우리가 원래가 대구에서 많이 났잖아요. 춥고 더운 것이 있어야 돼. 근데 대구가 온도가 변하니까 지금은 강원도에서 나오고 우리가 장수에서도 사과를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진짜 얼음골 사과, 겨울에 추위를 지나는 사과가 더 맛있어.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사과도 맛이 없어요. 모든 그 야채나 채소나 과일이나 모든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원리, 자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생활의 원리를 알아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고, 그런 성향을 알아서 잘 공을 들이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사사불공, 우주 만유를 생강 부처님, 마늘 부처님, 양파 부처님 이렇게 해야 양파가 잘 길러낼 수 있는 법을 아는 것이, 법을 알아서 하는 것이 불공. 또 생강을 잘하는 것이 또 불공.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달라요. 그럼 다 다르니까 그 다른 데 따라서 공을 들이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불공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인데 어떤 부처냐면 각각 특성을 갖고 있는 부처예요.
근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잘 살려내서 온전하게 살려내는 것이 불공이에요.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인간불인데 우리 모든 인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즉신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라는 걸 알으셔서 그 부처님의 원리를 배워가지고 그 부처님을 따라서 하면은 부처님이듯이 모든 것은 모든 개체가 특성을 갖고 있는 부처예요. 그 특성과 그 원리를 알아서 살고 죽는 원리. 죽는 원리. 사는 놈을 어떻게 해서 살고 죽으면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아서 그대로 잘 살리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신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땅에다 매장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는데 땅에다 매장할 때 물이 많으면 또 안 썩어, 시체가 안 썩어. 안 썩으면 안 되니까 잘 썩게 하려면 물이 잘 빠지는 데다 해야 돼. 이게 썩어야 될 거는 잘 썩게 하는 것이 불공이고 안 썩어야 될 거는 안 썩게 하는 것이 불공. 그 특성과 그 원리를 알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불공이야. 이게 부처님에 대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는 모든 존재를 갖고 있는 특성을 알아서 그 특성이 잘 살려 그대로 특성이 가고자 하는 대로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불공이다. 이제 그걸 아는 것이 견성이고 그것이 토가 떨어져 견성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에게 모든 물건에게 어떤 마음으로 공들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리의 체를 알았나 몰랐나 이것이 연관이 된다는 것이 훈련편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공부하는 것은 우주 만유 전체를 각각의 특성을 알아서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공을 잘 들여서 내가 복을 얻는 거예요. 복을 받고 조복의 권능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조와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불공이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도리 이게 길도자하고 이치이자 도리를 생각해서 천만경계에 항상 공경의 마음인데 공경은 공손할 공짜네. 이것이 공손할 공짜. 이거는 존경할 경차. 나는 내 마음은 공손하게 갖고 상대방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이제 불공인 것 같아. 내 마음은 공손하게 하고 상대방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불공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는 생각을 놓지 말아요. 천만 경계 중에서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천만 경계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구 투수가 저 타자가 어떤 성격을 좋아하는지 가운데로 들어가는 공을 잘 치면 가운데로 안 줘야 돼요. 내가 안 맞기 위해서.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공을 좋아하는 타자에게는 밖으로 줘야 돼요. 그 천만 경계의 생각을 잘 갖고 그 마음을 놓지 않아야 야구 투수도 잘해요. 그것을 일념을 챙겨서 잘하자. 이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기본 도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